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자신들의 수를 계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이제 확인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계수하시며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준비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의 할 일들을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게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즉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모든 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맞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 바로 다음 절인 신명기 1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이런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으로 가라 올라가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그리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면 조금 나은지 미리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요구를 하였을까요? 걱정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올라가면 차지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탐꾼을 뽑아 먼저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그 땅으로 보냅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그 땅을 얼마나 철저히 조사하고 오게 하는지 성경에 보면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들의 인구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리고 또 그들이 사는 진영은 성읍인지 산성인지 아니면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는 없는지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과일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40일간 그 가나안 이곳 저곳을 돌아보며 모든 정보를 이제 다 수집합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딱 다 돌아와서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자신들이 보고 온 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죠. 그 보고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신명기 1장 25절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정말 좋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난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포도송이가 달린 그 가지를 베어서 두 명이서 막대기에 깨서 그걸 메고 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나는 석류, 무화과 이런 열매들이 다 너무너무 크고 좋은 거죠. 그 좋은 열매를 다 메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긴 한데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게 신명기 1장 26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리고 27절 말씀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포도송이는 좋고 땅도 좋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면 틀림없지만 우리는 안 갑니다. 가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여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아낙 자손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이 보다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아낙 자손은 키도 크고 또 힘도 세고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족속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 아마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정탐꾼들은 우리가 볼 때 그들은 거인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래서 아마 그들의 눈에도 우리는 뭐처럼 보일 것이다?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였다 하는 말은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볼 때 우리가 메뚜기 같으니까 분명히 저 아낙 자손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믿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바로 이 정탐꾼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이는 대로 생각해서 마치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그러한 모든 우리의 감정들은, 그러한 감각들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정탐꾼들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집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땅에 대해 안 좋은 소리란 소리는 다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 악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당연히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망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마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나머지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것과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을 백성에게 전하는데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는 정탐꾼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백성들, 그곳에서 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보았는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게 될, 이기게 될 아주 좋은 땅이다. 그 좋은 땅을 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에게 이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싸우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미 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도 질 것이고 이길 수 없을 것이고, 그랬더니 정말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못 이기는 겁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는 이미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 두 사람의 터무니없는 생각과 신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됐냐면 이기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직도 두려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너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출애굽이었습니다. 지금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고 이기게 하실 거다.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방의 그 어떤 신보다 하나님은 위대한 신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심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그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 인터넷 조사에 보니까 부정적인 메시지는 긍정적인 메시지보다 6배나 더 빨리 확산되고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남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말보다 남들을 흉보고 뒷담화하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쉽고 재밌고 시간도 빨리 잘 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오는 부정적인 메시지, 세상에서 보이는 것과 세상에서 들리는 것을 스스로 잘 차단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에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흔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걱정되고 불안하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좌절하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보라, 그 일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해독하는 해독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불안하고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보이는 대로 또 들리는 대로 그것이 진짜인 양 두려워하며 좌절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